신명기 4장 32절로 40절 말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표현 중에 라떼는 말이야, 이거 다 아시죠? 라떼는 이것을 우리 커피에 라떼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이렇게 빗대어서 재미있게 라떼는 말이야, 이게 아주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유행이 되었는가 살펴보니까 올해 봄철에 어떤 드라마에서부터 유행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드라마 이름이 드라마 이제 명칭이 꼰대 인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답니다. 아주 흥미로운 코믹한 이런 드라마 있는가 봐요. 거기서 이제 이 라떼는 말이야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행이 됐는데 또 유행가 중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제목이 꼰대 라떼예요. 꼰대 라떼.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요. 약간은 좀 뭔가 이렇게 하시하는 듯한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꼰대가 무슨 뜻인가 이게 보면 현재는 별 볼 일이 없는데 자꾸 과거만 들먹인 사람, 꼰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어떤 과거 화려했던 시절 녹음기처럼 계속 되풀이를 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위적이고 구태의연한 이런 사고를 버리지를 못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해대는 사람을 꼰대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처음에 꺼내는가 하면 라떼는 말이야 이거 과거 이야기거든요.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인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을 보면 여기저기에서 종종 그래요. 종종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권위적이고 그저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건 아니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어때요? 내용이 언뜻 봐도 다 과거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모세는 어디에서 있는가 하면 가나안 접경지대에서 있습니다. 가나안이 바로 눈앞이에요. 가나안 안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나왔던 그 광야 세월, 지난 40년 세월에 관한 회고, 옛날 일들 회고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서는 다른 것 아니고 모세가 마치 유언처럼 죽기 전에 본인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곧 들어갈 이 백성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하는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이 결론의 내용,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을 연결해서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한 구절을 들려면 저는 32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32절에서 백성들에게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지나간 날이에요. 옛날이에요. 라떼는 뭐 하던 그 옛날.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래요. 명령형으로.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는 책은 좀 독특합니다. 전체가 다 이미 지나가 버린 옛날 일, 과거 일을 회고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의 이 신명기서 과거 일에 대한 회고니까 이게 다 쓸데없는 잔소리겠는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꼭 필요하니까 영감을 받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계속 상기를 시키고 회고를 시키고, 그래서 현재의 신앙을 좀 더 돈독하게 굳세게 만들어 주고자 함이지요. 가끔 가다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훈계가 훈계로 끝나질 않고 장광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적당한 훈계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잔소리로 흘러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좀 적당히 할 걸, 요점만 말할 걸, 이런 후회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자꾸 이렇게 과거를 들먹이고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을, 인간은 아니시지만 여기 빗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이런 가정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도 혹시 쓸데없는 불필요한 잔소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겠는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조금 가다가 또 다른 책에서 또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좀 잔소리를 하시는 분인가?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해서 과거를 들먹이실까? 과거를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 자꾸 사람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잘 아세요. 사람의 어떤 약점을 잘 아세요. 우리 영적인 망각증이 얼마나 심한가를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영적인 망각증이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심한 이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뭘 가끔 잊어버리세요? 우선 약속 시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바로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점심 후에 2시에 모임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매주마다 이제 2시에 화요일 날 2시면 모이니까 이제 점심을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먹고 있는데 점심 먹을 그때만 해도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먹다가 빨리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2시까지는 가야 되겠다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까맣게 그 시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느 날인가는 이제 저희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현관에 그 번호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6자리밖에 안 돼요. 날마다 들어가는 건데 그걸 뭐 잊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현관 문 앞에 떡 섰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번호가.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건망증이라고 그러지요. 건망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장 잘 잊어버리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 읽고 또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해도 날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 저는 이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아요. 자, 그러므로 모세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온갖 유혹들과 잡신들 뭐 정면으로 만나게 될 터인데, 그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고를 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출애굽 했을 그 처음 그때부터 40년 참 거칠고 험한 광야 여정을 쭉 지나서 그리고 여기까지 지나간 40년을 모세가 회고를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너희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들을 너희처럼 취급한 적이 있었느냐? 마치 아들처럼 딸처럼 자기 자녀를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처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떤 인간을 전능자가, 창조주가 그렇게 취급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느냐? 도전적으로 말해요. 33절에서는 도대체 어떤 국민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적이 있었더냐? 그저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처음에는 모세와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어떤 국민이 살아난 적이 있었느냐? 또 이렇게 물어봐요. 반문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했던 과거의 체험들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시지 않았느냐? 10가지 기적을 본인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푸른 넘실대는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을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갈라진 바다 한 복판을 마른 땅처럼 걸어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희를 특별 취급하시고 마치 자녀처럼 섬세하게 보도만 않으시고 여기까지 걸음걸음 지난 40년 인도하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도 35절을 보면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붙드신 여호와, 너희를 선택하신 여호와, 너희보다 앞장서서 온 민족 전체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여호와만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래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모세가 이제 과거를 쭉 상기를 하면서 비교적 가까운 과거, 모세가 이 말을 할 때하고 아주 가까운 과거에 대한 그 내용도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이제 3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강대한 민족을 쫓아내셔서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 함이 오늘과 같음이라. 오늘과 같음이라. 이건 최근 사건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못 들어가요. 결국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그 유명한 7족속을 다 격파를 하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요 접경 지대에서 앞에 나와 있는 그 1장, 2장, 3장을 보면 모세가 2번에 걸쳐서 전쟁을 벌여요. 여기도 가나안 땅의 일부예요. 그 유명한 아주 강대한 용맹무쌍하다는 아모리 족속 중에 헤스본 족속이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을 격파한 최근의 사건,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완전히 격파한 그 사건, 이게 모세가 앞장서서 싸운 거예요.
그걸 지금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고 이 땅 안으로 인도하심이 오늘과 같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39절 40절이에요. 결론 두 가지입니다.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 다른 신은 없어요. 가나안에 이제 수많은 잡신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바알이며 아세라며 이걸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모세가 내다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가, 얼마나 영적 건망증이 심한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40년을 이 사람들 때문에 속을 썩어보지 않았습니까? 비록 타이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망가하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에 빠져버리고 마는가, 이걸 너무 잘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굳이 과거를 회상을 시키는 거죠.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 다른 신은 없다. 요거 1번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두 번째 결론은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 신이에요. 우리가 갈 바를 잘 몰라요. 별로 지혜도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이 분명한 기준이 없어요. 내버려 두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명령, 규례, 율법으로 주셨지요. 그래서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 후손이 잘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자, 요약을 해보면 지나간 40년을 회고해봐라, 상기해봐라.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대우하셨던가, 어떻게 걸음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생각해봐라. 그걸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신앙은 뭔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이란 뭔가? 어떤 순간에나 어떤 환경에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은 안전해요.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성경 보면 하나님이 정말 때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자꾸 하나님이 과거를 들먹이세요. 자꾸 기억을 시키세요. 그게 안전하니까. 그래야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신명이 나중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걱정하고 우려했던 그게 그대로 가나안 땅 안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망각해버려요. 그러자 당장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가나안의 여러 잡신들, 그건 신도 아닌데 거기를 기웃거려요. 다른 신들을 기웃거려요. 거기에 추파를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게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주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은 까맣게 망각을 해버리는 거지요. 네. 세상, 좋아 보이는 세상, 나를 유혹하는 세상, 나를 만족시켜 줄 것처럼 재미있는 것도 너무 많아 보이는 이 세상에 시선을 주고 있는 동안은 어때요?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지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영적인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어떤 인간도 조금만 한눈 팔고 조금만 방심하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맨 먼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매일 성경 아사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사왕이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사왕이에요.
아사 왕이 참 잘했어요. 평가가 일반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참 이 아쉬운 점을 갖고 있는 왕이 이 아사 왕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이었어요. 근데 후반에 가서 말년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벤하닷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그리고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까지 다 갖다 바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자 그걸 보고 선지자 하나니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바른 말 하는 선지자를 기분 나쁘다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리고는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말년에 병이 들었대요. 근데 성경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년에 병이 들었을 그때에도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의지했다. 병들고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죠. 의사를 찾아야죠. 약도 먹어야죠. 진단도 받아야죠.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의사, 의원만 의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아쉽고 섭섭한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서 계속 날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이 영적 전쟁의 상대편, 하나님 편 말고 상대편 주체자는 누군가 하면 어둠의 왕인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못 모르고 덤벼들겠습니까? 우리 약점을 잘 알아요. 어디에 약한가를 잘 알아요. 저 사람은 돈에 약해, 저 사람은 명예에 약해, 저 사람은 뭐 성에 약해, 뭐 등등 말이죠. 약점을 알고 약점을 노려요. 근데 이 사탄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몰아가는가 하면 요령은 딱 하나예요. 이렇게 저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런 수 저런 수 야근 수를 많이 써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근데 공통적으로 목표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하나님 기억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탄의 공통적인 전략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어서 세상으로만 돌리도록, 세상 재미로 돌리도록, 거기에 푹 빠져버리도록, 아니면 반대로 세상 위협에 우리의 시선을 묶어두려고 애를 쓰지요.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사면초가였던 상황을 이렇게 쭉 둘러보게 만들고 거기만 우리 시선을 딱 묶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19 상황인데 금방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이 상황을 내가 배겨낼 것 같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런 방식으로 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내 힘으로, 두려움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방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과거 라떼는 말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너희들이 체험했지 않느냐? 이게 뭐 이론이 아니에요.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역사예요. 팩트예요. 너희가 체험했던 내용이에요. 이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가족 문제로 어떤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셨대요. 이분이 너무 이제 힘이 드니까 마음적으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며 잠을 못 자면서 계속 근심, 걱정에 시달리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행히 모세가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방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어려움 극복의 비결을 이분이 실천을 했어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의 강도로 따지면 그때가 훨씬 더 큰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가를 기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국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던가, 이것을 다행히 기억을 했어요.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걸 기억하면서 결론이 뭐겠습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달라졌겠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원리는 같아요. 300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접경지대에서 막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고했던 그 내용이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나 원리는 똑같아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참 어려웠을 때가 다 있잖아요. 체험했던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연결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모세가 일부러 과거를 자꾸 회고시키는 이유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열리할 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대장이다. 우리의 목자다. 그분이 언제나 앞장서신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만 기억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붙들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과거를 기억시키는 내용이 많은 걸 보면 인간의 이 영적 건망증은 참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결국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또 한 번 더 갈라내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다들 건너가지 않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는 지역에 왔어요. 요단강 저쪽 편이에요. 서쪽 편. 거기 도착하자마자 여호수아가 맨 처음 했던 일이 뭡니까? 맨 처음 했던 일은 요단강 바닥에서 거기도 이제 마른 땅처럼 변하지 않습니까? 요단물이 그치고 거기에서 돌 12개를 각 지파에 하나씩 12개를 가져와서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우는 일 아니었습니까? 왜 그랬어요? 잊지 않도록 일종의 실물 교육이죠.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인가 물어보면 그걸 실제로 보여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과거에 있었던 은혜 체험을 기억하도록 회고를 시키기 위해서 12돌을 세웁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제 이제 둘째 손주가 태어났어요. 둘째도 보니까 머스마예요. 첫째, 둘째가 이제 둘 다 이제 남자아이인데 딸아이가 요즘 이제 그 카톡이 있으니까 매일같이 그 아이의 사진을 보내줘요. 근데 첫째 애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눈도 좀 크기도 다르고 뭐 모양새가 좀 달라요. 이제 커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 사진을 오는 대로 제가 사진첩에다 뭐 요즘은 그런 장치가 뭐 발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수천 장도 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스마트폰 안에 그걸 다 사진첩에 제가 저장을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제 나름대로는 잊지 않도록 이 아이가, 이 둘째 손주가 소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 기억의 사진첩 속에 하여튼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하나님을 간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왜요?
하나님도 소중한 분이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니까. 어떤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나름대로 방식인데 참 마음에 감명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출퇴근할 때 뭐 전철도 타고 우리가 버스 타고 그러잖아요. 되게 한 30분 이상씩은 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까지. 항상 출퇴근할 때 하나님 말씀을 몇 구절씩을 암송을 한대요. 그걸 오랫동안 해왔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입에 붙겠지요. 말씀이 그냥 영혼에 각인이 돼 있겠죠. 어렵고 힘들 때 아니면 유혹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이분 나름대로 노력이에요. 야, 정말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분은 평신도인데도 저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모두가 다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지금 점점 또 확진자도 많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낙심해, 자칫 잘못하면 세상 욕에 빠져,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여서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영적 전투라는 게 뭐 이게 휴식이 없어요. 매일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일 성경이지요. 이게 뭐 격주 성경도 아니고 격일 성경도 아니고 매일 성경이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또 겨우 하나님을 떠올리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매일의 싸움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늘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영광스럽게도 매일매일 사탄의 표적이 돼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탄의 유혹 날마다 있습니다.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안 되면, 유혹하다가 안 되면 이 작자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는 공격합니다. 공격 날마다 있습니다. 모종의 공격이. 유혹 아니면 공격.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영적 망각증이 심한 자들이 어떻게 사단하고 맞서서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이 어둠의 세상 권세자를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지요.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 세상의 거대한 파도와 어둠의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뉴스를 보면 온통 세상이 극악무도한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광야 한복판을 걸어가는데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그런 말 했잖아요. 상고하여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던가를 상고하여 봐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어려울 때라도 너희가 실제로 체험했던 과거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 동일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힘든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돼요.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그런 사람, 그런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면 과연 누가 흔들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승리의 비결, 하나님을 기억하라.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참 감사해요. 다시 지금 8개월 이상 됐는데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주 앞에 함께 나와 함께 그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또 기도 응답을 맛보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